한 농부가 자기의 농사일을 거들어줄 일꾼을 구합니다. 한 사람 찾아와서 자신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번 잠들면 깨워도 잘 일어나질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사람이 어느 정도 깨우면 일어나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그 주인이 며칠 후에 그것이 정말 사실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폭풍과 심하게 불어오는 밤 그 주인을 일꾼을 깨워서 야,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 큰 비가 내리고 있어. 그러니 빨리 일어나서 좀 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심하게 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서 혼자 외양간으로 가보고 또 밭으로 가보고 또 이렇게 창고에 가보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이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이 주인이 시킨 일 말고도 자기가 봤을 때 뭔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밤에는 다른 걱정 없이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를 보고서 이 사람이 낮에 그렇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열심히 일해서 밤에는 저렇게 일어날 필요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2023년도가 이제 거의 다 갔죠. 오늘이 성탄 전야니까 참 개신교가 이런 성탄절과 같은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부터 성탄절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방송에도 옛날 같으면 목사 장로들 나와서 시국 대담도 하고 성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목사나 무슨 개신교는 볼 수가 없게 되죠. 우리나라가 카톨릭 국가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태극기 부대, 동성애 반대 부대 이런 걸로 이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개신교의 영적 문제가 올 한 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스포츠계에서는 스포츠계 10대 뉴스, 정치계에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10대 뉴스 이런 거 하죠. 10가지를 꼽기는 좀 적하지만 한 3가지쯤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서 JYP의 그 신앙 세미나 이런 거 성경 세미나 해갖고 뜹니다. 이제 난 JYP의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3대 음악, 4대 음악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약간 위험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언급을 잘 한 적은 없지만 이제는 언급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완벽히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는 구원파입니다. 그것도 유병헌계 구원파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의 성경 세미나를 이렇게 보니까 그가 구원파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죠. 그리고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러 다니죠. 노래도 배우러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JYP나 거기에 대해서 충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지난번에 청룡영화상에서 대참사가 났죠. 음이탈하는 바람에 그걸 교훈 삼아서 겸손해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신앙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가 몇 번 공부를 해보니까 목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자기만이,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아니고 구원파만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다. 이 이단사이들의 공통점이죠.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거는 딱 이런 겁니다. 내가 JYP 앞에 가서 춤을 춰갖고 오디션을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JYP가 제 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땡 할 겁니다. 노래도 아니고 춤 더 못하죠. 노래는 그래도 아무리 음치래도 그래도 몇 년 동안 한 게 있으니까 비슷비슷하게도 할 수 있지만 춤은 이건 영 아닙니다. 이거는 감히 오디션에 나올 형편이 안 되는 춤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땡 할 겁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든 독설을 하든 그러겠죠. 난 그의 신앙을 내가 바라볼 때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JYP에서 춤출 때의 평가만큼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유명세나 이런 권세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 JYP의 구원파 성경 세미나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여러분은 좀 낯설 수 있지만 동영상 쪽에서는 꽤 많이 뜬 영어로는 블라더 혁이라고 부르고 한국 이름으로는 박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대 연역과 나온 친구인데 생긴 건 누굴 꼭 비스무리하게 닮았냐면은 좀 이렇게 머리도 파마하고 뭐 이래갖고 갑자기 그 래퍼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원슈타인을 이렇게 조금 더 마른 원슈타인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슈타인처럼 생긴 건 하나도 문제가 아니고 막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초창기 조용기 목사 뭐처럼 막 귀신하고 대화하고 뭐 귀신 내쫓고 뭐 성하면 뻥뻥 장풍에 날아가고 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처음 들어볼 이름이지만 올 한 해 영적인 문제가 기독교계의 영적 문제 두 번째쯤으로 그 박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것만 있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부정을 하는데 이 다음에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2월 달에 에즈베리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에즈베리 신학교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는 이 에즈베리 신학교가 대단히 유명하죠. 예전에 우리 조종남 총장 출신 학교이기도 하고 우리 성결교회의 생성이 되고 발전하는데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결교회 성결 순복음 계열의 그런 신학교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근데 채플에 어떤 목사님에서 설교를 전하는데 그냥 양복도 안 입었습니다. 그냥 거의 잠바떼기 같은 캐주얼 복장으로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설교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저하다면 계속 기도해서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시면서 계속 남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하고 그냥 설교가 아주 심플하게 끝났습니다. 정말 명설교가 미국의 명설교가들 설교 같은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설교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에즈베리 학교에 이 에즈베리 대학의 그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2주 동안 연속이 됐습니다. 2주 동안. 그러니까 예배가 안 끝난 겁니다. 그냥 2주 동안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뭐 서로 대화하고 그냥 뭐 이게 그냥 2주 동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즈베리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문제는 다 나중에 이제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한번 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단단한 것, 분명한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찾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가족 관계, 그다음에 일과 경제적인 직업적인 관계, 기타 등등 다 견고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견고한 것이 없어요. 견고한 것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이 세상에 견고한 것은 없고 이 세상 변치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원한 것도 견고한 것도 단단한 것도 신뢰할 만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에 미쳐서 뭐를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돈에 쫓아다니고, 사랑을 쫓아다니고, 출세를 쫓아다니고, 뭔가 견고한 것, 단단한 것, 확실한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쫓아다니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복음 외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의 소명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이 함께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이름과 행위에 대한 감사의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서신서의 마지막 공고로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있는지를 돌볼 것을 말하면서
순종하는 성도, 좋은 성도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다. 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고린도계 교인들을 향한 축복과 소명과 뭐 권명과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한 이게 축복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이 어떤 것이냐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능히 경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나 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소위 역사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C 4년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역사의 그 산출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BC 4년이 태어났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확치가 않아. 그러나 중요한 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원래가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그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실제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능히 경고케 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영혼을 저기 하겠어요. 여러분 유리를 자르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유리를 자르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이제 물론 요즘은 자연 다이아몬드를 잘 안 쓰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쓴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만들어낼 능력들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유리를 자르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역시 다이아몬드예요. 원래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 쇠도 안 됐단 말이죠.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것도 다이아몬드였어요. 지금이야 이제 기술과 기계가 개발이 돼서 얼마든지 더 좋게 방법이 있었겠지만 원래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게 다이아몬드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칼을 자를 수 있는 게 칼이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원래가 다이아몬드였단 말이에요.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싼 거예요. 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금이 비쌀까요? 다이아몬드나 금은요, 자연에 놔둬도 변치 않아요. 물론 이제 겉에 먼지도 않고 변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그건 가장 단단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단단하다는 건 다이아몬드는 단단하지만 금은 무르죠. 그러나 변치 않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보석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다이아몬드는 뭐 워낙 희귀하고 뭐 그러니까 안 그러지만, 보통 경제를 얘기할 때 달러, 금, 원유, 석유값, 이 세 개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3대 요소 아니겠어요? 그만큼 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값이, 달러값이 떨어지면 너무 높아지거나 뭐 떨어지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달러를 지금 사지 마시고 금을 사세요 뭐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부자들은 금을 또 사두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두고 금도 사두고 달러도 사두고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금강석, 다이아몬드나 또 혹은 금을 사요?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튼튼하고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견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비싼 값 주고 사고 금을 값 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와 같이 견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음으로 그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영원한 사람처럼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영원이 우리에게 능력이 오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각과 합치될 때 발현이 되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신적 요소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용어를 표현하면 성령 충만해질 때,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결국 살아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JYP가 뭐 얘기할 때 뭐뭐뭐 하면서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JYP가 대답합니다. 그건 당신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 구원파 JYP의 주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만이 이방인을 위한 책이고 나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울 서신 빼고 나머지 책들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절대로 잘못된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일이고 아주 초신자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기본적으로 이단과 사이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에스베리 부흥운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설교가 뭐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어요. 막 불같이 뭐 사자후를 토하고 회개하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남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을 역사하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설교가 끝났는데 그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그 말에 순종하여 뭐 설교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그 자리에 남아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집회가 2주 동안을 갔어요. 2주 동안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미국에 2번에 걸쳤던 대부흥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들이 다 그와 같았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 물을 먹은 교회잖아요. 우리가 미국 교회가 주축이 된 교회다 보니까 그 흐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부흥사경회 하면은 뭐 5일씩도 하고 적어도 3박 4일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부흥회라는 것도 잘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면 미국 교회처럼 미국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옛날에 이렇게 이제 외곽에 도시 외곽에다가 천막을 쳐요. 큰 텐트를 쳐요. 옛날에 우리 서커스 공연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서 집회를 시작하면 뭐 짧으면 일주일인 거고 길면은 거기서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거기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그게 예정에도 없던 기간 동안 계속 집회가 열리는 그런 전통 아닌 전통이 있었어요, 미국엔. 그러니까 에스베리에서 그와 같은 부흥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순종함으로써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그 목사님이 대단하고 막 연발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에 순종하여 기도하였더니 그곳에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나의 복음, 이 복음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본문을 시작하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복음을 뭐 기독교 안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측에 가깝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좌측에 가깝게 해석하고 뭐 얼마든지 다양하죠. 그거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에도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생각이 다양해요. 다만 그것이 일원화된 목소리로 나올 뿐이지 뭐 사실은 뭐 정의구현 사재단의 입장과 교황청의 입장이 똑같아요? 아니 사실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교황에게 준 게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자유라는 측면과 신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원리이지만 거기에 문제와 한계는 뭐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뭐 미국도만 그렇지만 이렇게 막 창궐해도 뭔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아니 성경이 해석은 개인에게인데 내가 이렇게 해석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죠. 그건 그래요. 그러나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예수님이 되면 안 되잖아. 대개 다 거기 뭐 모든 교주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예수님이잖아. 이제는 뭐 성령 어머니까지 나타났으니까 뭐 이게 뭐 다 나타났죠.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 어머니까지 생겨버렸으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자유는 있지만 그게 방종으로 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노래를 배워도 춤을 배워도 공부를 배워도 신앙을 배워도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춤을 못 추는 줄 아세요? 춤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타고난 사람이 있죠. 누구는 보니까 춤 한 번 추는 걸 보면은 그걸 딴다고 그래가고 참 눈으로 보고 그걸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처음 듣는 멜로디를 딱 듣고 나서 그 가사만 있으면 그걸 똑같이 불러내요. 왜 그럴까요? 청음이 탁월하고 음악성이 있어서 그 노래를 똑같이 부를 가창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타고난 거예요. JYP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춤이 안 되듯이. 그러니까 그런 대참사가 나는 거예요. 그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예체능처럼 타고나야 될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물론 영적으로 뭐 이렇게 좀 더 능력이 탁월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누구나 우리 똑같아요. 그게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민한 사람도 있고, 뭔가 영적인 것을 심취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결국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교단 교회 중에서 겪은 교회 중에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도 정말 열심인 교회예요. 열심인 교회. 그 두 교회가 다 이제 부흥사에 담임 목사님이 있던 교회니까. 근데 정말 철야 기도를 한다고 그냥 막 방언 기도하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철야 기도를 해. 뭐 새벽 4시에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4시까지 하는 거야, 4시까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80년대에는. 근데 두 교회가 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거기서 저는 정말 다 우리 교단 교회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인데, 한 교회는 어떻게 보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고 참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단 시비가 있을래야 별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교회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또 한 교회는 이거는 참 이단화되기가 좋은 조건이구나, 여건이. 그 속으로 영적인 판단이 들어요. 이게 자칫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건 이단되는 거 쉬운 죽이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교회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역이라는 것 혹은 믿음이라는 거는 어느 날 JYP처럼 몇 시간 공부하고 몇 년 공부하니까 영빨이 뚫려고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직통계시 인정 안 해요. 직통계시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계시란 말을 잘 몰라서 그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으로 계시는 끝났어요. 더 이상 직통계시 없어. 네가 받은 건 계시가 아니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신학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 신학 훈련을 받고 또 임상 훈련을 받고 하면 판단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쩌니 저쩌니 해도 아플 때 너무 아파. 뭐 배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아니면 다리가 뭐 너무 아프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들이 아무리 지금도 지인의 밥그릇 때문에 나와서 데모하고 머리 깎고 있지만, 그래도 아플 때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제일 빨라요. 왜요? 의사들은 평생도록 그것만 공부했어. 그러니까 정치에 무식하고 역사에 무식하고 양심은 없어도 병 고치는 거 하나 기술자는 그건 기술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랬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 고치는 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매국의 편에 서고 나쁜 놈의 편에 서도 고치는 건 의사를 찾아가야 돼. 그래야 빠른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완벽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통교회가 완벽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전제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왜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갖고 있는 레벨이 니네하고는 다른 거다. 100년도 안 된 애들이 2000년이 넘은 기독교 짬밥에다가 대하려고 그러면 싸움이 안 된다. 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와,
나이스, 이단이 진짜 진리 같아. 교회는 틀려먹었고. 왜 그러겠어요? 태극기 가서 흔들고 있고, 동성애 반대 집회하고 있고, 다른 거 뭐 하고 있고, 그냥 교회가 썩었어. 그 나쁜 일들만 하고 있고, 손가락질 받을 일만 하고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건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의 성도들을 의탁합니다. 바울은 최고의 지혜로 성도들을 가르쳤죠. 여러분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시대 그 문화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레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가르칠 때 이건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을 나온 신학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율법을 얘기해도 바리새인들 어지간한 바리새인들이랑 누가 와서 신학적인 토론 세미나를 해도 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통한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데 1등으로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하고 나서 보니 예수님만이 진리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누구보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견고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깔뱅주의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는 5대 교리인데 거기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장이 하나 있죠. 그건 뭐겠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거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뤄보겠는데, 어쨌든 성도의 견고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을 올리는데 그 사역의 목적이 뭐냐? 성도를 견고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가셨어요? 저도 예전에 단독 목회 시골에 살 때도 예수 전혀 안 믿다가 부흥이 한번 나오는데 그날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았다는 할머니 권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저런 사람이 있네? 네, 저는 너무 이성적이라 그런 식으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과가. 내가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이 돼야 난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렇게 인텔리전트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런 면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거 하지만 처음 나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방언받고 은혜받고 성령 체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 이단화되기도 쉽다는 데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학화하고 이렇게 이론화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게 딱딱해 보이고 신학의 본질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대에나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았고 영적인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도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견고함, 그 성도의 견이라는 건 한 번 구받았으니까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그렇게 간단해요? 믿음이 그렇게 쉬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아멘하고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꾸꾸러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다음 날까지는 아니지만 며칠 후 돌아와서는 그 은혜 다 까먹고 이전하고 똑같아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주일날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얼굴들에서 천사의 얼굴이 보여야 하는데, 물론 목사의 설교와 의도도 문제겠지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보여야 될 텐데 때로는 마귀의 얼굴 같은 자들도 꽤 돼요. 네가 그따위로 설교를 해? 네가 나를 지목하여 설교를 해? 네가 그따위밖에 설교를 못해? 그러고서 돌아가는 얼굴도 꽤 있어요.
두고 봐라. 내가 너를 당장 쫓아낼 테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얼굴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천사의 얼굴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안 해도 그 얼굴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세요. 한 주일 동안도. 그런 얼굴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태만상이에요. 내 설교가 죽을 쓴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수고했다고 하고 격려를 하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내가 오늘 1년에 한 번 할 만한 설교 딱 했어. 그런 날도 내가 너를 반드시 찍어내리라. 그런 신자도 있어요. 설교가 얼마나 설교학적으로 은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였더니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삶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까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까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아이들에게 신비함도 심어주고 그런 꿈도 깨지 않으려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준다 말을 하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그런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이를 들면 알게 돼요. 우리 부모님이 다 준비해줬구나. 어떻게 마트에서 딱 찍었던 장난감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우리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산타가 준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줘서 실망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깨닫게 돼요. 마트에서 딱 찍은 장난감을 우리 부모님이 눈여겨보다가 그걸로 딱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입문하고 또 그 중간중간마다 여러 굴곡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 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탄 전날입니다. 이 성탄 전날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 선물을 드려야 할 터인데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성탄 선물을 받는 날로 여긴다면 그건 착각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믿음이 성숙해졌을 땐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다다랐습니다. 여러 가지 1년을 마무리 짓는 의미도 있고 또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